오늘 주제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입니다.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지난 8강에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나눴죠.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기억 못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 의롭다가 아니라 그냥 죄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이 없다고 여기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치님 사시면서 죄를 많이 지으셨죠? 죄, 실수, 허물,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젊은 저도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분께서 너 죄가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면서도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서도 살짝 부끄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신 것처럼, 혹은 정말 하나님 죄를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우리 죄를. 정말 아무것도 그 죄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의롭다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가 85세에 또 사라가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네 와이프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씨를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생리가 다 끊기고 이게 안 돼요.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네 상식,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이걸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놨냐면, 신약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 그 사람만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아직 여러분 의롭다를 인정을 못 받았다면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딱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거든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그분이 주셨다고. 그러나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혹시 이 기린노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랑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9강은 어떻습니까? 9번째는 주제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으셔야죠.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롯이 살던 것이 소돔 지역이었는데 이 소돔성에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소돔이 동성연애를 뜻하는 그런 성범죄. 이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이 하나님 믿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는데 어떻게 구원해내냐? 먼저 심판할 거다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 롯이 머뭇거려요. 뭔지 모르지만 머뭇거리니까 이 롯이 이 천사가 롯과 가족들을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나오는 동안에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봐가지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쳐다봐가지고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쉬운 성경에 보면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뭘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주고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구원해 줘야 된다. 나를 구출해 주는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두 천사가 그를 멸망받을 성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구원해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구원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에 되면 계곡이나 또 물가를 많이 가죠. 해수욕장 수영을 못하는데 기분 낸다고 또 깊이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빠져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구출해 주죠? 119나 또 거기에 수영을 잘하는 분이 또 쫙 이렇게 근육 쫙 있는 분이 쫙 와가지고 구출해 주잖아요. 그런 상상하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구출해 내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내가 한다, 구원을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구출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은혜로.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심으로 그 소돔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것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좋습니다. 죄가 뭔지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 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우리 5번째 강의에서 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있고 한 그루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꼭 먹어야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먹어서 몸에 좋다면 괜찮은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독약 같은 건데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아유, 근데요, 이 아주 지혜로운 뱀이 말이죠. 그때 뱀이 얘기했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예, 그걸 또 누가 알아들었어요? 예, 하와가 알아들었어요. 사람은 동물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때는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뱀이 여자를 꼬드겼어요. 유혹했어요. 속였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걸 못 따먹겠냐면 그걸 먹으면 그걸 따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했어요. 일부 말은 맞았죠. 일부. 근데 죽는단 말은 거짓말, 안 죽는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니까 너무 탐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를 지은 조상 때문에 낳고 우리까지 죄가 전가되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유전되었다. 피가 죄인으로, 엄마가 나를 태어날 때 죄인으로 낳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죄인으로 낳았습니까?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갓난아이 태어나면 너는 커서 꼭 죄를 짓거라, 도둑질하거라, 욕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이것이 말만 좀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지 말라는 짓만 합니다. 이제 왜 그래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예, 팥 심은 데 팥 나서 그래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 그리고 또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인 거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나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좀 배웁시다 하면, 그리고 전도지 같은 걸 주면 한 3m 가다가 바닥에 버리거나 꾸기거나,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리고 양심이 말이에요. 양심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무뎌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이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헌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아요. 천륜이죠. 부모님이 그 마른 자리 진자리에 갈아서 뉘우시며 나를 길렀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나왔으면 잘해야지 이러면서 하고, 나왔으면 다야 그러고, 나이 드셔서 몸이 아프면 버려요. 돈 있으면 좀 돈이나 탈까 왔다가 버려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제사를 탐내서 부모를 죽여요. 이런 양심도 없고
이런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여기에 쉬운 성경이 아니고 개역개정에 보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돼요. 사형에.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법에는. 근데 그걸 알아요, 양심적으로.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데요, 보세요,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잘한다 이게 두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가 용서됩니다. 죄값을 치르면 용서되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교도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잡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잡혀 있는 분들을 보러 갑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저 이제 한 30일 후에는 나갑니다,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출소. 그분이 몇 년형 7년 살았습니다. 7년 살고 이제 30일 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한두 달 있다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급한데 돈 좀 어떻게 10만 원만 이렇게 하신 분 있지, 거의 회개하고 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나왔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죄는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근데 이 죄의 대가, 조상이 지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타고난 원죄, 그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여러분 가득 마음에,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었었고, 그 죄는 어떻게, 그 대가는 얼마나 치러야 됐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겁니다. 죄는요, 죄송합니다, 그 대가는 몇 푼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숨을 내놓는 게 한 10년, 20년, 100년을 살다가 지옥에 살다 나오면 대가를 다 지불하냐? 아니요. 그 죽음은, 죄송합니다, 영원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부터. 죽고 나서 여러분 이제 끝난다, 천만에요, 재판받아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언도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이 타는 불못인데, 이게 던져졌는데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썰렁썰렁하고 철장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뜨거운 그런 불못,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1000년, 만년, 억년, 100억년, 1000억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이렇게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훔친 거 뭐 어때요? 내가 돈 갚으면 되지. 얼마면 돼? 이러면서 돈질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는 뭐 좀 손에 끼치고 돈 몇 푼 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죄에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영원한 죽음의 대가로 그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요 어떻게 용서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대요. 피를 흘림으로써. 그래서 오늘 피를 볼 때 뭐 피에 대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피. 별로 피도 안 좋아하고 선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 피를 그렇게 얘기할까? 그 피 보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왜 이 피에 대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되는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보니까 이 피로써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피를 흘리면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피를. 자, 잘 됐다. 피를 흘린다니까. 피를 흘리면 용서한다니까 이제 피를 흘려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피를 몸에서 싹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심판받으러 가죠. 심판받으러 어디로 가죠? 지옥 가요. 아이고 안 되겠네. 피 흘려도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네. 쉬운 성경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죄를 그렇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500번씩 하나님께 막 빌고 1만 번 절을 하고 용서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용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죄 용서 안 된다. 죄는 피를 흘려야 돼.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속이에요? 갈비뼈예요? 뱃속이에요? 어디예요? 등이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곧 목숨이다. 아까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용서된다 그랬죠? 그 대가가 어떤 대가예요? 목숨, 생명. 그 생명의 대가가 피.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네. 사람의 죄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용서되고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가 된다면, 자,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리면 돼요. 그럼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지옥 가. 내가 하면.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대가. 그러면 보석금이랄지 뭐 속전 옛날에 돈 전자를 써 속전이랄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할 사람. 그걸 대속물 혹은 대속자라 그러면 대속자. 이게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안 가고 내가 안 죽고 뭔가 다른 걸 대체해서 용서를 받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난 안 가고 싶으니까.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이게 대속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흥부전, 놀부와 흥부전에 보면 판소리를 여러분이 오늘 또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동생 흥부가 놀부를 대신해서 놀부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매를. 착한 동생이야. 죄는 놀부가 지었어. 놀부가. 근데 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놀부잖아. 놀부. 맨날 놀면서 먹고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놀부. 흥부는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형이 확 네가 대신 맞아. 그러니 착해가지고 흥부가 관아에 가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하나요. 아유 아파라. 가지고 이 놀부가 지은 죄를 딱 흥부가 매를 맞고 나오니까요, 놀부는요, 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이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 그 피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속을 치면 이렇게 사전에 나왔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일,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는 일, 이 대신 뭔가 대가를 누가 치러주거나 대신 피를 흘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속. 이 대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 다음번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보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바다를 이렇게 육지처럼 걸어가고 막 물이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명화, 되게 크리스마스 때 이런 영화 보셨나요? 쉽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를 탈출하는, 거기를 나오는 과정을 써놓은 책이 출애굽기예요. 날 출자예요. 나올 출자. 자, 여기에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되거든요. 자, 이 모세가 그 이집트 왕 파라오에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파라오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 제국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제가 이집트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가봤어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발굴을 다 못해내요. 왜냐? 할 수가 없어요. 안에 돌로 꽉 차 있고 그 장치가 어마어마해서 파낼 수가 없어요. 파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집트가 경제가 안 돌아가요.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싼 값에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믿고 보낼 줄 알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파라오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그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텐데 그 능력을 보내주면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재앙을 보내줍니다.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이집트 갔는데 라일강이 있어요. 라일강. 이집트에 가면 큰 강이 있어요. 이 라일강을 통해서 문명이 크게 발달됐어요. 물을. 근데 모세가 그 라일강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담그면 그 라일강 전체가 오늘 피 얘기 많이 얘기하네. 핏물이 되겠대. 피가.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진짜로 타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둥둥둥 뜨고 난리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막 냄새 나고. 그러면
화들짝 놀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휴, 진짜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파라오에 아주 가짜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까요? 촥 하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거 가짜구나,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떼에 온 천지 개구리떼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을 갖다 다 덮게 만들고,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요, 3일 동안 밖을 못 나가는 흑암, 캄캄해져 버렸어. 천지가 나갈 수 없는 그런 흑암을 내렸다고. 이렇게 9가지를 하면 여러분 몇 가지를 하면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아이고 죽겠네, 잘못했습니다,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바로 파라오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되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안 될지 됩니다. 권력이 마세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런 징조를 보이시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연대기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거 얘기하잖아요. 노아 홍수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서 그 죄를 낱낱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심판의 자리에 가고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고 맛이 돌아요? 밥맛이? 강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와야죠. 한 분도 안 와요. 그게 신강 편하십니까? 자,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처럼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은혜를 입었다 못 입었다? 못 입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고집이 이 죄에 대해서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다음 주에 또 듣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심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죄송한데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심판받는 거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잠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 일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암 말기 4개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도 안 가? 갈 마음이 없어. 의사에게 안 가. 어떻게 합니까? 죽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살 방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10번째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린 재앙과 다릅니다. 모세가 파로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쯤에 12시죠.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처음 태어난 장자죠. 짐승이면 제일 먼저 태어난 첫 새끼,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이겠다. 생명, 이제 목숨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산 모든 사람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야 되는데 그 장자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그걸 잡는다는 게 뭐 깍 잡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목을 따고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 잡는다, 그럼 소를 잡는다는 게 소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먹으려고, 오늘 좀 외식 좀 하려고 잡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서, 그리고 어떻게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처럼 생긴 풀이 있어요. 이 우슬초 가지를 꺾어다 많아요. 가면은 이스라엘 가보면 많아. 들판에 천지야. 그런 걸 막 꺾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양을 잡을 때 받았던 그 피, 오늘 피 얘기 많이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선지해서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 피를 그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 위에 임방, 그리고 옆에 기둥, 좌우 설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발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집트 백성이 됐든 바르면, 그리고 그걸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지 마라. 밤에 야식 먹으러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꼭 피를 바른 그 집에 있어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 집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문 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든 장남만 한꺼번에 모여있는 집, 한 50명이 장남이 모여있든 한 명이 모여있든 그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여기가 장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가 증거가 돼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유월절 참 어렵죠. 패스오버인데 이게 뭐냐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패스, 이 집은 패스. 프리패스. 여러분 혹시 어디 뭐 공원이나 놀이기구 타러 가면 그 타려고 표 끊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또 패스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만 있으면 갈 때마다 뭐 안 하고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디즈니랜드는 최하 일주일을 구경해야 다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이틀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프리패스 가면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팔아요. 거기도 일주일치 사가지고 이틀 갔어요. 아깝죠.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기간이 넘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남음이 있는 프리패스. 거기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피가 프리패스 해줄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취하러 왔는데 피를 보고 이미 죽었네, 이미 생명이 치러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가 매우 중요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첫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다 죽였어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태어난 것까지 다 죽였어요. 심지어 이 파라오의 왕의 장자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 있죠. 죄인의 자식도 죽였어요. 장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안 죽인 장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파라오와 그 신하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왜? 멀쩡한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품에 안고 있던 자식이 싸늘해진 거예요.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집만 죽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옆집 전주 시내 66만 가구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동 전체가, 아니 아파트 단지가 다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집마다 울면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초상도 그런 초상이 없겠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울부짖음이 소리가 온 땅에 들린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세상의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이 중에 하나가 자식이 죽는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최소한 제게 은혜를 최소한 베푸시려거든 자식을 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저보다 먼저 죽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슬픔 때문에 저는 목숨을 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이 슬픔을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님 심판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 대가는요 피값으로 치러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대속물, 어린 양, 이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요 죄 없어요. 물론 이게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단회적으로 이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피가 그런 작동을 하는구나, 그런 원리구나,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자, 보세요. 6월절 양이 희생되어서 그 피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피를 안 발라서 죽었어요. 아마 이 이집트 사람인데 이 사람도 피만 발랐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심판을 두려워해서 피만 발랐다면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집트 사람이구나, 죽여야겠군.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피를 봤다니까요. 피를 보고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여러분, 생명과 그 피를 보면 여러분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6월절처럼. 그러니까 프리패스예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걸 잔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딱 갔는데 프리패스야. 심판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받는. 넌 프리패스. 왜?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신약의 계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세 번역에 보면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거든요. 특별한 사람, 말하자면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면, 양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목매달아서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잔인하게 죽어야 됩니다.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셔서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이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있다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죄거든요. 원죄.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돈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대속자로, 대속이 뭐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 말하잖아요. 그렇게 갚아주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로, 그분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면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피로, 예수님 믿으면 그게 뭔데 꼭 예수님 믿어야만 돼?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지금? 자기 값도,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인류의 죄, 인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요, 죄를 대신 씻어 우리를 구원한 일, 이걸 대속.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속자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섬겨라 이렇게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린 양이 대속물이라면 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어서 달린 게 아니라 나 잡아라, 나를 매달아라 해서 매달려 달린 거예요.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라, 찔려서 피를 흘리신 거라고요. 그렇게 용인하지 않았으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죽여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일부러 나를 잡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 자,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가 용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 우리가 우리 죄를 피를 흘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정결한 피, 죄가 없는 피, 똑같은 우리처럼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인류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래서 죄가 없는 분 예수님.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어요? 그분은요,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가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죄가 없은 정결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피 흘려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 죄를 다 갚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야, 이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이 말씀하는
함께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2000년에 여러분의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50대, 70대, 어떤 분은 100세에 죽죠. 그때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인류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값은 다 치러졌어요. 내가 값을 치를 게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었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과 이어서 좀 더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속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치르신, 값을 지불하신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없다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